여러분 그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난다라는 명언을 남긴 이 베스트셀러 이 책인 이 갈매기의 꿈 아마 여러분 읽어 보신 분들 참으로 많을 겁니다. 이 주인공이 이 조나단이라는 갈매기죠. 근데 이 주인공이 조나단이 특별한 것은 다른 동료 이 갈매기와 다르게 매일매일을 이렇게 높이 날려고 하더라라는 거죠. 그것을 본 동료 친구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야, 너 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자꾸 높이 오르려고 하느냐. 그냥 우리와 함께 같이 이렇게 낮은 곳에 이 비행을 하면 얼마나 좋으냐. 왜 너 뭐 특별하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힘들게 그 높이 이렇게 날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조나단이라는 갈매기가 마냥 높이 나는 것에만 매여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새보다 높이 난다는 그것은 많은 힘이 들어가고 애를 씀이 있겠죠. 그럼에도 조나단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높게 날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의 삶의 지향점이 높은 곳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은 것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높이 날아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그 넓은 세상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이 높게 나르게 하는 것이지 단지 그냥 높게 나르는 것이 그의 목표고 지향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 넓은 것을 보기 위하여서 힘들지만 높이 나는 겁니다. 그 높이 나는 것이 여러분이 힘듦이 아니라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여러분 높이 나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매번 같은 높이만 나르는 동료들이 그렇다고 여러분 행복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높이 나든 낮게 날든 무엇을 위해서 나는지에 대한 지향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향점이 있을 때 우리의 몸짓은 더 이상 낭비나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미래에 대한 준비이고 투자다라는 겁니다. 요즘 여러 가지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날마다 하루를 멀다 하고 일어나죠. 왜 사회가 이렇게 되었나가 아니라 이미 사회 전반에 이 만연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는 뭐 봇물 터지듯이 여러분 이제 밝혀진 것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단지 일어난 사건만 보면 마음이 어둡고 속상하고 허탈합니다. 왜 저런 일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가 그 답답함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의 지향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것은 또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회가 각성하고 스스로 자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지향점을 가진다면 분명 지금 밝혀지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길을 정하는 데 너무나 유익한 사건들이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 삶에도 여러분 이런 지향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는가에 여러분 달려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모습에 우리의 지향점을 삼고 현재를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충분히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바로 지금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은요 나중에 있을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요 거기서 공급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죠. 특별히 탄식시입니다.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기도이고 찬양인 것이 바로 오늘 시편 22편입니다. 특별히 22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인용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러면 그냥 듣기만 하면 이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속상한 모양입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하는 것 같죠?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왜 나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 여러분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현실을 쫓기고 도망쳐야 하지 않습니까? 이유도 몰랐고 왜 자신이 그래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자신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응답한 것뿐인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이 구절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외칠 때 다윗과 같은 여러분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자신은 죄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하고 조롱과 침뱉음을 여러분 당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심경에 있을 때가 참 많잖아요. 나는 단지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뿐이고 좋은 마음과 좋은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여러분 속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절을 잘 묵상해 보면요. 다윗이 지금 믿음 없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에 찬 마음으로 여러분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인간적으로 마음이 속상하지만요. 여전히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이 어찌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죠.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하십니까? 라고 이 어찌라는 이 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그에 반해 하나님을 향한 이 확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더 강렬하다는 것을 여러분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절에 처음 시작하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2절에도요 여러분 내 하나님이여 라고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라는 것을 가장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 하나님이여 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은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고 다윗이 지금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 하나님이란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그 언약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는 이 언약. 사실 여러분 이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해 줄 것이다라는 이 언약. 그것이 바로 내 하나님이라는 말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다윗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당신의 도움과 구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언약에 따라서. 나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도움을 받을 권리도 있고 당신의 보호함을 받을 만한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그것을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각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와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면 당신을 우리를 자녀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 그 약속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잘하는 게 뭡니까?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항상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요. 항상 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과 함께 하신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요. 당신이 예전에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걸요. 하나님 앞에 각인시킵니다. 여러분 4절 5절에 보면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보시고 주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이 당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했을 때 당신이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당신이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라는 게 오늘 이 탄식의 여러분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너무나 원망하고 이런 그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믿음으로 당신 앞에 기도합니다. 예전과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건져주실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춥고 배고프고 어두운 동굴 한가운데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굴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실 것이라는 거기에 지향점을 두고 이 동굴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지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장차 자신의 미래에 행하시고 이루실 것에 지향점을 두니 오늘을 견뎌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요, 잘한 일입니다. 이런 만약 하나님께 절대 정말로 실망했다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부르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요, 하나님 앞에 실망한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슬픈 마음에 자기 안에서 이게 사귀겠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확신하고 믿는다면요, 자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오늘 다윗처럼 탄식해야죠.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나를 지켜주시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건요, 여러분, 아직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다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지금요,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실망했다면요, 그는요, 아마 그 동굴에서 그냥 거기서 생이 마감했을 겁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포위망이 여러분 좁혀오면서 여러분 그 압박감 때문에요, 거기는 자신은요 스스로 아마 목숨을 끊었을 겁니다. 정말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다면.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서 탄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실망 안 하셨으면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다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실망했다라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믿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는 것에 여러분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마음을 열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지금을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비록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해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불렀을까요? 다윗이 지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2편에 이 표제어가 이런 뭐로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노래를 부를 때 악보를 보면요, 보통 뭐 리듬도 있고 박자도 있고 어떤 마음으로 뭐 기쁘게 뭐 불러야 되고 아니면 약간 어둡게 불러야 돼, 이게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될지, 어떤 심정을 읽어야 될지를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 표절 보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인도자를 따라 아옐렛 사할에 맞춘 노래. 너무 발음하기 어렵죠. 아얄렛 샤할에 맞춘 노래. 이거 뭐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면 참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 표제를 아주 쉽게 이렇게 했습니다.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새벽 암사슴의 가락으로 부르는 다윗의 노래. 이런 심정으로 이런 불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새벽 암사슴의 가락으로. 여러분 새벽 암사슴의 가락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런 부르는 심정입니까? 여러분 새벽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때, 하루 중에 가장 추울 때, 밖에 광야에서 이불 하나 없이 거기서 하루를 지낼 때요, 너무너무 추운 그때 막 손끝이 에어오고 벌벌벌 떨리는 그것이 바로 새벽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가 바로 새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새벽에 암사슴이라고 합니다. 암사슴. 여러분 암사슴이 뭡니까? 자녀를 둔, 자식을 둔 어미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뭐 벌벌 떠는 거 그거 참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옆에 내 자녀가 지금 추위에 너무너무 떨면서 여러분 어머니 추워요 추워요 하면서 있을 때 그 어머니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자기를 따라서 자기를 믿고 함께 온 부하들, 또 사람들,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요, 자기 때문에 그 동굴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벌벌 떨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의 그 다윗의 심정. 여러분 부모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나 때문에 우리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나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되어 갈 때, 그때 여러분 이 부모의 심정이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새벽에 있을 때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아침이잖아요. 지금이 아무리 춥고 어려워도 해만 비치면, 햇살만 비치면 그 추위가 다 떠나가는 그 아침을 여러분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새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침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침이 떠오를 것을, 반드시 아침 햇살은 떠오를 것이다. 지금 이 새벽과 같이 언제 이것이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나를 따뜻하게 해줄 그 햇살이 올 것이다 라는 여러분 삶의 지향점을 그 아침에 두는 그 새벽 암사슴은요,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요 이 전방에서 그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철제 근무를 했습니다. 야간에 저녁에 투입하면요, 아침까지 새벽까지요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옮기면서 시간 따마다 옮기면서 그 철책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여러분, 겨울 되면 얼마나 추운지. 여러분, 밖에요 온도계를 내놓으면요 이게 온도계가 터져버립니다. 영하 17도, 20도가 내려가면요 이게 온도계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온도계 터진 거 보셨습니까? 그때 밖에서요 막 허울 벌판에 그 바람이 부는 데서 여러분 근무를 쓰면요 막 손이 에어 장갑을 2개, 3개 껴도요 막 손끝이 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 새벽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그곳에 여러분 바라는 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아침이 햇살이 떠오는 것,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떠오르면 나는 다시 그 숙소에 가서 따뜻한 그릇에 따뜻한 밥을 먹는, 그것이 여러분 그냥 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그거 아닙니까? 이 동굴 구석이 안에서, 이 안에서 하나님, 그래서 나 이 동굴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셔서 저 햇살을 볼 수 있는 그곳으로 나를 그렇게 해야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 부하들, 이 사람들도 함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기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그 심정을 여러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그날을 지향하면서 바라보면서 오늘 이 새벽을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고, 이 시편 22편의 여러분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의 고백도 바로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새벽에 여러분 그 소망을 보더라라는 것, 가장 절망적인 그곳에서 여러분 가장 절실한 소망을 여러분 지금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거기에는 살 길이 있고 여러분 거기에는 길이 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하다 보면요 어떤 길을 보면 굉장히 구불구불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동해안에 가면요, 동해 해안가를 보면 특별히 여러분 길이 해안가에 따라서 굽이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게 대학 때 동아리 MT 가기 위해 가지고 차를 이렇게 렌트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 차를 가진 학생들은 잘 없지 않습니까? 그 차를 렌트했는데 자기 차가 없다 보니까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냥 주행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해에서 영덕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길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굉장히 고불고불. 요즘은 그 고속도로가 생겼지만요, 그 해안가에 도로가 있는데 이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냥 가다가 서고 이 꾸불꾸불 하다가 서고 브레이크를 서고 하니까요, 앉아 있는 그 차에 있는 자들이 다 이 속이 메스끄럽고 막 올릴 것 같습니다. 막.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차에도요 막 타이어에서 연기가 막 일어나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세워서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초보자이다 보니까요, 그냥 9분 길만 오면 그냥 서버리는 겁니다. 9분 길만 오면 브레이크를 잡아버리는 겁니다. 베테랑이라면요 아마 속도를 조절해서 이 브레이크 없이도 잘 갈 건데, 이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여러분, 최근에 그 새내기인 대학생들이 여러분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20살인 5명이 타고 여러분 그 동해안 그 강릉 해안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부딪히고 바다에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 5명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이런 그런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두려우니까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 해안길 가운데 너무 두려우니까 미리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그 대관령에서 여러분 그 동해로 넘어가는 길에는 꼭 이런 험한 줄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서 여러분 보면요, 진짜 팔자처럼 막 이런 일이 길이지 않습니까? 야, 도대체 어떻게 저걸 가냐라고 생각되지만요, 여러분 신기한 게 뭡니까? 실제로 거기에 올라가 보면요, 그렇게 굽지 않았다는 겁니다.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 펴진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등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저 산을 보면요, 어떻게 저 높은 등산까지 꼭대기까지 길이 있을까라고 생각되지만요, 그러나 직접 가보면 여러분 거기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멀리서 보면 굽은 길이요 도무지 길이 없어 보이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가면 굽은 길도 펴지고 없던 길도 드러나기 마련인 겁니다.
그러기에 먼저 포기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포기해야 할 것도 많고 양보해야 할 것도 많고 불이익을 가져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레짐작으로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을 내려놓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살 수 없는 길입니까? 살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살만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여러분 마냥 힘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상 위에서 바로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불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시편 22편의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 보면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2편의 고백을 똑같이 예수님도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첫 마디가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그 십자가 위에서 좀 멋진 말 하면 안 됩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말씀하면 어떻겠습니까? 얘들아 신경 쓰지 말아라. 나는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누구냐? 나는 끄떡없어. 너희들 걱정이나 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요. 그 십자가에서 너무나 멋있게 말하면서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야 그 십자가 지는 거 너 너무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괜찮아.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왜 자신을 이렇게 버리셨는지 나를 이런 곳에 왜 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왜라는 이 왜마디 말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주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왜라는 대답을 듣지 못해서 여러분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번의 말씀 중에 이제 겨우 하나라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라고 시작한 기도가 마지막에는 아멘으로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김. 한마디로 왜라는 질문에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것으로 종지부를 찍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고난과 죽음이 지향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향점은 부활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육신의 어려움, 힘듦, 아픔에 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끝에서 열려지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왜라는 기도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여러분 끝났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향점이 부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물론 짐이고 굴레입니다. 왜 내가 짊어져야 합니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막다른 길, 거절, 당혹스러운 일, 무시, 버림받음, 답을 얻지 못하는 질문, 실수와 실패,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의 죽음의 그림자처럼 여러분 드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구하며 기도할 때 죽음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생명의 빛, 부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지는 지향점을 단지 내가 받아야 할 고통과 시련에만 두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지난 후에 완전히 새롭게 될 우리의 모습의 지향점을 두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 이거 여러분 예수님이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의 솔직한 고백을 우리에게 말씀하지만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게 했다라는 그 부활의 지향점을 두고 결국 이것을 이기고 승리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의 말씀에 탄식으로 시작한 다윗의 기도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냥 탄식으로 그냥 끝나버렸습니까? 그냥 탄식하는 것을 그냥 마무리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22절부터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세 번역에 보면요.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나의 형제 자매에게 알리고 예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탄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나를 완전히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예배 가운데 사람들에게 간증하겠다라는 겁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이렇게 나를 기도를 들으셨다고 내가 예배 가운데 사람들에게 간증하겠습니다. 알리겠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기도하였던 다윗의 기도가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신음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기도인 겁니다. 주님 앞에 탄식하며 나아갔지만 여러분 그의 지향점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나를 살리게 하실 그것을 두고 여러분 오늘 이 삶을 가지고 탄식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결국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시는 그 아침을 여러분 발견한 그 다윗의 그 기쁨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삶이 무거운 짐이 무겁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와서 탄식해야죠. 약속의 말씀 믿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러면 기도해야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지만 먼저 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셔야죠.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탄식하며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다윗은 그 동굴에서도 그 현실을 지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요 바로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 이 다윗이 얻어서 결국은 여러분 그 동굴에서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여러분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종료주의를 지키며 고난주의를 보내실 여러분, 아니 지금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피하거나 도망하지 마십시오. 부활을 소망하며 이 길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홀로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눈물 흘리지 아니하면 걸을 수 없는 순간도 올 것입니다. 다시 되돌아가 싶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나와서 탄식하며 부르짖으십시오. 속상함으로도 괜찮습니다. 원망이 섞인 말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흘리신 그 눈물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받으시고 그 기도를 여러분 받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놓지 아니하시면요 오늘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3절 말씀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흑암에 이름 행하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빛이 비출 때는 그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즐거운 추수와 기쁨을 주 앞에서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지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이 어두움도 이 십자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가정에도 주의 빛이 비추면 나의 자녀가 살아날 것입니다. 주의 빛이 내 자녀에게 부딪힐 때 나의 자녀도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나의 남편과 아내에게 비춰질 때 우리 남편과 아내도 살아날 것입니다. 나의 직장과 동료도 살아날 것입니다. 나의 교회와 나라도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비전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죽어가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날을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이름이 한 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